오늘 시작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시작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이 자신의 삶에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성취감이 있을 때예요. 뭔가를 도달하고 이루었을 때, 성취되어졌을 때 얻어지는 그 감정, 이게 성취감인데, 이런 성취감이 있을 때 동반되는 어떤 감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존재감이에요. 내가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와, 내가 이런 것을 했네, 내가 이것을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존재감이 같이 동반됩니다. 이게 동반 상승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성취감이 있도록 양육해야 되죠. 그래야 아이들이 강하여지고 아이들도 행복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하게 돌보면 그것도 학대입니다. 과한 돌봄도 학대예요. 부모가 아이를 폭언을 하거나 때리는 것도 무분별하게 때리는 것도 학대일 수 있지만 과잉은 폭력보다도 더 큰 학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뭐와 관련이 되어지냐 하면 행복감 속에서 자아상은 자라거든요. 존재감이 커져요. 그래서 성취감을 빼앗아가지 않고 아이가 하게 하고 성취할 때에 아이 안에 이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 감정이 존재감이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행복감이 나오면서 자아상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달아요. 거기에서 자아상 속에서 자신감이 나오고 자신감 속에서 대인관계의 능력이 나와서 결국은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길러놓고 자아상이 강건한 아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리더십이 생기고 그에게 뭔가 맡겼을 때 또 다른 것을 성취하고 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 쓰고 크게 쓰는 사람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나갑니다. 물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크게 쓰일 때 있는데 나쁘게 크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귀하고 복되게 쓰이겠죠.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살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놓여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또 그렇게 쓰였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한 쓰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행복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건강한 자아상과 리더십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쉬운 정말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 같은 인물들은 아버지에게서 편애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과잉보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심부름도 잘했고 형제들에게 그 심령을 보면 굉장히 자아상이 건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죽지 않고 공격을 받아도 자기를 지키는 힘이 있었죠. 옥살을 해도 존재감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합당했다 싶어요. 그래서 봐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살았어요. 형통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형통의식 속에서 요셉이 살았어요.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뭔가를 시작을 하고 뭔가를 이루는 과정 속에 계시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 함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고 이루는 과정, 일련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인식을 할 때에 형통의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는 일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고 이룰 때에 동반되어지는 것이 행복감이죠. 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행복 안 하셨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십니까? 자, 의미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감정만 이야기하면 참 힘들지만 형통의식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뭔가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의 형통한 감정들, 행복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사람들은 시작과 끝이라는 차원에서 한 해를 돌보기를 좋아하잖아요. 시작했고 이제 오늘 종료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그래서 최선을 다했을 거고 자기 점검을 통해서 한 해 뒤돌아보면 반성도 지금 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만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이 뭔가를 내 인생 가운데 시작하고 계속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1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만 나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시작과 이루심 속에 이 한 해가 존재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형통한 형통의식들을 다시 찾아야 되겠고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한 어떤 자기 비하와 어떤 이 냉혹한 평가 때문에 너무 서글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가고 있다라는 것 속에서 다시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통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 더디다 하여서 실망하지 말고 실패하고 좌절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영 무너지지 말고 내가 올 한해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존재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다시 이 연말을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형통의식을 회복하고 늘 행복한 삶과 존재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시작.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작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 붙들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끝장 볼 때까지 끝까지 갖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중도 포기 유전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중도 포기 유전자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불법으로 처리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사는 신자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는 찾아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착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착한 일에 참여하는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3절에 보면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했죠. 빌립보 교인 보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터졌죠. 왜 그랬느냐를 5절에서 기록을 하는데 뭡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 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고 기쁨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게 강조하는 게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한다 그랬는데 주님도 시작하고 주님도 이루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시작한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했대요. 그들도 주님처럼 시작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여하고 끊임없이 다가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시작한 것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처지들 그렇게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고 이미 옛날에 빌립보에 복음을 처음 전했지 않습니까? 유럽이라는 곳 첫 번째 동네가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처음 전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사를 뒤집어 엎었죠. 유럽사는 기독교사가 되고 유럽사는 세계사죠, 사실은. 이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 일들이 빌립보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왜 그랬느냐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붙들렸던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했죠. 근데 빌립보 1장 28절에 넘어가면 대적자들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야기를 해요. 대적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복음 있는 자리는 언제나 복음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공격받으면 멈춰야 되는데 공격받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시작한 것 멈추지 않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도 시작한 것 멈추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에 여러분 진보가 있어야 되겠고 복음이 식지 않아야 되겠고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5절에 참여했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교제했다라고 나와요.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헬라 원어에 보면 코이노니아로 나와요. 교제했다고 나와요. 교제했다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그것을 소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는 일을 위해 가지고 교제하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냐. 소통하고 나누고 뜻이 보이면 펼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 맺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복음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이 이것을 놓고 복음의 촉진을 위한 교제, 복음의 확장을 돕는 협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복음을 위하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착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보실 때 착한 일이 뭐냐면 복음에 교제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는 일에 다가서는 사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작한 이가 이룬다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을 포기치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시작하고 이 복음의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성취를 위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건 어디로 증명되어지느냐 하면 교회로 증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자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시작과 종결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일한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을 교회를 통하지 않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지속한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시작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여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교제하고 참여한 거죠.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가 현재 뭔가를 도달하고 이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뭘 기뻐하느냐 하면 시작되었던 것을 기뻐합니다. 시작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참여하는 자마다 계속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지는데 반면에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반면에 이루어질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6절 끝에 확신하노라라고 표현합니다. 현재의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미래의 것은 확신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현재의 것에 대해서 후회 없이 참여하고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때문에 현재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는 방법이 문자 그대로 뭡니까? 참여가 교제라 그랬죠.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에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을 펼치고 나누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면 일이 만들어져요. 일이 만들어집니다.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캐롤 라이트를 24일 날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 목사님 와가지고 툭 던졌어요. 목사님, 캐롤 라이트 이런 거 안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즐겁게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붙들고 교제했어요, 우리가. 교제하고, 그래? 어떨까? 그걸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했고, 그 교제한 것을 가지고 24일 날에 한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 안에서 막 손을 막 흔들어주고, 사람들이 막 핫팩 막 받아가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근래에 보기 드문 길거리, 여러분, 캐롤. 새벽송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올라오는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죠. 신 목사님은 울컥했다 그러더라고요. 울컥. 자기가 하자라고 이야기는 해놔놓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아이디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했을 때 받아주는 거예요. 소통하고 교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우리는 여러분 이 교제하는 일을 외면하면 안 돼요. 셀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면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하면 뭔가 일이 만들어져요. 고통받는 자를 돌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들이, 실제적인 일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 자, 저도 이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언제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시작할 때 끊어집니다. 시작할 때 끊어집니다. 하기 전까지는 긴장하지만 시작할 때 끊어지는 거예요. 두려움만 가득 안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여러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척할 때 되게 두려웠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날의 나의 그냥 이 자신감들 막 이런 것들이 개척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결단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결단하고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좀 올까? 교회는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닌가? 내 설교를 좋아할까? 나는 설교가 굉장히 센데 이 도시 사람들이 센 설교 좋아할까? 영혼을 파고들듯이 막 그냥 때로는 험악할 만큼 진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듣고 버틸까? 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내가 1년 나다가 본전도 못 찾고 교회 문 닫는 거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시작하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또 참여하고 들어가고 또 참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교제하고 소통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제되어지니까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에 누군가는 참여하고 다가오고 함께 합력하고 개척 이후에도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눌 때 해보자 그러고 달라붙고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생각한다고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의 부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의 부재예요. 믿음의 부재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소망이 들어오고 복음에 연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은 끊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이 아니라 실행할 때예요. 실행할 때 그때 그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늘 참여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18년 뭔가를 여러분 새해는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는 시작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특세 2일부터 월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내일은 힘드니까 화요일부터 5일간 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소망을 주고 두려움을 끊어내고 현실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 줄 믿어요. 때문에 여러분 확신이 안 생기는 많은 이유를 불식시켜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참여하고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작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불식시켜야 돼요. 이거 불식시켜야 돼요. 뭔 얘기냐? 동력에 대한 의미를 제고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설계했지만 엘리야가 이 심각한 급성 우울증에 빠진 이유는 혼자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죠. 나는 혼자다. 혼자 있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고 결론 너무 쉽게 내립니다. 혼자 있다는 생각은 좌절감과 상실감, 고립감 만들죠. 특별히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는 더 심해지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불식시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생각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골에서 가로등이 없을 때 시골 같은데 뭐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깜깜하고 요즘처럼 겨울이 되어지면 동지 섣달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동짓날 해가 제일 짧을 때 이때 되면은 내 살았던 경북 청송 시골 그 골짜기는 여러분 해발 고도가 몇백 미터 돼요. 완전 산동네처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5시만 되면 깜깜해져요. 5시만 되면. 겨울 밤에 여러분 여우 내려오고 늑대 내려올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밤에 심부름 시키면 정말 죽어도 싫었어요. 그래서 변소 가는 것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보초 세워가지고 뭐 누나 세워가지고 변소 가고 막 그랬던 거 검정 고무신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때 조카들이 시골에서 같이 좀 자랐는데 밤에 심부름 갈 때 막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막 무서우니까. 그래서 아이 손이라도 붙잡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되는 거. 두려움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함께 있는 것.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홀로 있다고 여기게 만들죠. 홀로 있게 만드는 거.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나니 동력이 있고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소통이 있으면 사랑이 흐르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생각 자체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그러죠. 너밖에 없어. 아무도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없어. 네 속 말해봐야 누구나 뭐 듣기나 하겠지만은 그거 널 위해 가지고 뭐 보탬이나 되겠냐. 교회도 똑같아. 말해봐야 소용없어. 셀도 똑같고 목사한테 말해봐야 의미 없어. 다 똑같아. 뭐 그냥 너 그래봐야 네 자존심만 상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너 혼자서 그냥 버티다가 그냥 그러고 말아. 말해봐서 뭐 하겠니. 마귀가 맨날 이러죠. 우리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 불법입니다.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여러분 위해 가지고 내가 이름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이미 교제되어진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홀로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저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제가 알아요. 내가 홀로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느껴집니다.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있죠 물론. 그러나 내 안에 동력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느껴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7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세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복음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죠. 혼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나도 혼자가 아니고 너희들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안에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7절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할 때 여기에도 참여한단 말이 또 나오죠. 근데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는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 원어를 보면 여러분 동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 참여자라는 뜻이에요. 공동 참여자. 너희들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동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동력자 없이 안 돼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마지막 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하면서 베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마음만 교제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힘을 합치고 돕고 연보하고 여러분 동력자가 돼서 같이 따라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도해주고 영적인 일, 먹는 일 모든 일들을 함께 동력했던 실제적인 여러분 행동들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라는 거죠. 인간은 도움받지 않고 살 수 없고요. 누구를 돕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도움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은 도움 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공동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동력을 하면서 이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안에 동력을 깨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야 될 것을 바울은 사모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모함. 우리의 동력을 깨뜨리는 것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사모함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 직역하면 더 원한다 뜻이에요. 누군가 불식시키고 동력을 끌어낼 때에 그때 해야 될 건 뭐라는 겁니까? 일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일이 우리 안에 감쇄시키면 더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일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원함으로, 더 사모함으로. 근데 우리는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아서 작은 일에 실망이 들어오고 사람의 말 한마디 들어오면 쉽게 실망하고 물러나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때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이 사모함으로 바울은 동력하는데 이 사모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현재 진행의 시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단어와 연결 지어볼 때 심장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심장이 의미 있을 때는 언제예요? 뛸 때만 의미 있어요. 뛸 때만. 심장이 뛸 때만 의미 있어요.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동력이라는 것은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지 않게 만들고 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력을 깨뜨리고 연합을 깨뜨리는 요소들이 들어올 때에 더 사모함으로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교회의 심장이 바울 안에도 있었고 우리 안에도 있고요. 이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에요.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의 몸 안에 뛰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뛰게 만드는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성도들이 여러분 연합하고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뛰어들고 동력할 때 심장이 뛴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심장이 뛰고 이것이 뛸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소성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시작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동력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막 와가지고 24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연습 막 하고 아이들도 재롱잔치 준비를 하고 유아부 애들도 준비를 했어요. 캐롤라이트 한다고 막 하고 막 참여했잖아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떨까 싶은데 길거리에 딱 나가는데 빨간 모자 산타 모자 쓰고 그냥 쫙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저 사거리까지 줄이 쫙 서서 쫙 퍼레이드까지는 아닌데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는 거. 제가 제일 끝에 나갔거든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지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장이 뛰는 거죠. 그때부터. 이론으로는 뛸 수 없어요. 실행이 있어야 뜁니다. 참여해야 뜁니다. 동력해야 뜁니다. 가만 혼자 있어서는 뛰지 않아요. 절대로 안 뜁니다. 그걸 뛰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서 쭉 서가지고 부르기 시작을 할 때에 긴장도 되고 바람도 불고 춥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막 심장이 뛰는 거죠. 그리고 뭐가 생긴 줄 압니까? 두려움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요? 되겠구나. 또 해야지. 이 시대에 하지 않는 짓 거꾸로 해봐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다. 복음으로 아이디어를 줬을 때, 교제했을 때, 교제하고 동력하니까 어떤 일이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동력할 때 뛰는 겁니다. 실행할 때 뛰는 겁니다. 이걸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교회의 심장이 더 뛰어지고 여러분 참여할 때에 내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여할 때. 그래서 홀로 있지 마십시오.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뜁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했던 이야기예요. 세 번째, 시작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가. 바울이 19절에서 11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도하노라고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토록 사모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시작한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엔진은 기도입니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 동력이지만 그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동력입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공급받습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지지 않으면 동력이 떨어집니다. 금세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죄에 급히 들어갑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 버틸 자가 없고 그 어떤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기도 없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거나 예수의 심장, 우리 안에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기도 없이 여러분 그 심장을 뛰게 할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심장이 뛰도록 하는 그 근원은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땅에 있을 때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끝날 때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공생의 모든 주기에 여러분 매일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에 기도하시고 시와 때를 불문하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제일 첫 번째 그것부터 기록합니다. 12제자를 부르되 그들과 함께 있게 하며 교제하며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권능을 줘가지고 귀신도 쫓게 하셨어요. 함께 있고 교제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합니까? 공동체 훈련시켜요. 동력의 훈련을 시킵니다.
각자의 포지션을 부여하고 그 일에 참여토록 하고 때로는 둘씩 보내고 때로는 어떡합니까? 4명만 데리고 수제자 4명만 데리고 움직일 때도 있고 때로는 70인 제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역하게 하고 동역하게 했습니다. 그거 하시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모든 틈에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실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모든 힘과 능력까지 다 공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현장 속에 일어날 복음의 현장 속에서 되어져야 될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지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가 쉴 때입니다. 부부간에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가 쉴 때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가 상할 때, 기도가 쉬어질 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못해서 여러분 거짓들이 가득 채워지고 본성의 지배를 받고 약점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도 없이 강점의 지배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강점의 지배를 받게 됐을 때는 언제든지 교만할 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멈춰진 기도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기도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가 뭡니까? 9절에 보면은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진대요. 사랑의 풍성, 이것만 하느라도 얼마나 큽니까? 10절에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들까지 이르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이 땅 안에 펼쳐지고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지극히 평이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평이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식상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과연 이 내용들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허물이 없는 단어와 그리고 여러분 열매라는 이 단어가 관념과 개념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시작하셨고 구원하셨는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 모든 인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삶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이유, 그것이 구원의 이유고 십자가의 이유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죽음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이유, 근본적인 이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지방의 복음이 흥왕하도록 바울이 여러분 그토록 소망하고 있고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 안에 이것이 이 기도대로 되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구원의 이유대로.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식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구원의 이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했지만 모든 은혜는 성령이 베푸시는 것이고 성령의 모든 은혜는 신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100% 들어옵니다. 우리의 기도 없이 그리고 말씀의 뜻대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 순종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없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풍성히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요청합니다.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얼마나 모였나를 확인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필 새벽이냐라는 이유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려면 모든 기도가 다 기도할 수 없는 핑계거리는 수천만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늘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든지. 이 기도를 실현할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확신 속에 삽시다. 비록 뒤돌아보면 변변찮아요. 우리는 실망할 것이 많고 그냥 후회될 것이 많고 내가 잘 살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단편적이고 올 한 해 인생을 살펴볼 때 올 한 해의 짧은 것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그냥 실망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비판만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한 해의 열말이 따뜻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좀 더 눈을 크게 열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연합하여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잠시 실망, 좌절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와도 우리가 이 일에 다가서고 실천했다라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분명히 받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더 이루시기 위해서 2018년도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